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4년 7월 3일 예수인교회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시는 주님, 이 새벽에 영혼의 맑음을 위하여, 이 새벽에 영혼의 기쁨을 위하여, 이 새벽에 영혼의 새로움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순과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내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해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앞장 말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모습, 잉태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론 그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그의 족보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고 또한 이렇게 잉태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나오시게 되었는지 일단 그의 아버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정 속에서 잉태되어서 이제 태어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 속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또한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 또한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이 먼저 안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이방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별을 보고 가장 먼저 알아보고 또한 경배하러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알지 못하였지만, 탄생 소식을 알지 못하였지만, 오직 이 동방의 박사들만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단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그 질문을 헤롯에게 하니 헤롯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로 올 리가,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는가? 어디서 그가 나겠는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왕이 어디서 나겠는가? 구원자가 어디서 나겠는가? 이것을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담담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는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 헤롯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께서 나셨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담담하게 이 예언의 말씀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만을 나타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헤롯은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 그들이 찾아온 그 왕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위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땅의 왕인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에 의해서 자신이 죽게 되진 않을까? 자신의 왕위가 빼앗겨지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전합니다. 헤롯이 사람들을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들여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그가 어디서 났는지 언제 났는지 찾으면 나에게 잘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 경배를 위해서 이들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일을 처단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박사들에게 헤롯이 한 이야기를 듣고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점점 멈추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이 계신 그 곳 위에 별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갔던 그 예물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속에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전합니다. 이들이 그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왕으로 나신 이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림을 통하여서 극진한 예우를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으로 나섰던 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증오를 시작하였고 과연 자신의 안위를 위협할 자가 누구인가? 그를 또한 어떻게 하든 처단하고자 하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어떤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어떤 왕으로 오시는 것을 알게 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알려줄 뿐 과연 그가 이 세상에 올 것인가? 라는 그런 아무런 생각도
어떠한 궁금증도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관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저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만 어떻게든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까라는 그 고민과 걱정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또한 구원자가 오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헤롯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방의 박사들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오심을 축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들, 헤롯과 같이 반대하는 이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저 무덤덤히 바라보는 이들, 그리고 또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나아가는 이들, 또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참으로 방관자처럼 보이며 또한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헛된 열심이 시작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방향,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또한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에게 참으로 복된 삶이 주어진다. 구원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삶,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감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고 날 수도 없는 그 사람들, 그 동방의 박사들만이 주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열심을 당해서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